안녕하십니까? 이문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내가 드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성도님들은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다르게 그러면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오셨나요? 아니면 어떤 기도를 드리고 오셨나요? 저는 설교 실수하지 않고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사셨나요? 그렇다면 완벽한 하루를 사셨나요? 아니면 나쁘지 않은 하루를 사셨나요? 괜찮은 하루를 사셨다면 혹시 오늘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오늘 사셨나요? 아니면 어제는 어떠셨나요? 저는 매일매일 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언제부터 이 죄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먼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저희는 죄와 매우 가깝고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죄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저희는 매일매일 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이 죄를 어떻게 두시나요? 이 죄를 어떻게 하시나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시나요? 저는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더 필요할 때 오히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저는 가면을 쓰고 깨끗한 척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기자인 다윗이 죄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시가 언제 쓰여져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지어졌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단순히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가 아니라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의 죄를 책망하러 선지자 나단이 나와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 시가 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지어졌다는 그것을 발견하였을 때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나라면 저럴 수 있었을까? 나의 죄가 너무 커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저는 숨기기에 급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죄를 압니다. 저를 이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를 이 죄에서 구해주세요. 함께 시편 51편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4절 말씀에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윗은 당연히 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도 범죄하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와 별개로 그 당사자인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가 밧세바와 우리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으니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안다면 저희는 놀라울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직후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후 그는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다시 그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또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그렇기에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죄하더라도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웃에 대하여 행하는 범죄도, 또 모르는 사람에게 드리는 범죄도, 또 그 누구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아는 그 모든 범죄들이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였을 때만 다윗과 같은 회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저희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죄를 멀리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시편 51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에게는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죄 중에서 태어났다는 말이, 또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는 그 말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저희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으로 저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또 저의 삶을 돌아보면 이것이 막상 틀린 말 같진 않습니다. 언제나 죄와 함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죄인인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그 순간에도 저희는 죄와 함께 살아갑니다. 아마 이 말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마 저희는 다들 맞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는 그래서 교회가 싫어. 계속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아마 이래서 교회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죄인이라는 말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저희에게조차 그렇게
달가운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인정하고 또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저희에게는 그 죄를 지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조차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정결하게 살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정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불가능했습니다. 죄 없이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이 기도를 하더라도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저희의 정결을 원하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너무나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저희의 마음의 진실됨을 원하십니다. 저희의 솔직한 속마음,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솔직한 것만큼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을까요? 부모님 앞에 거짓으로 잘된 척을 한다면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진실된 것마저도 저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다윗도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희는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저지른 죄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저지른 죄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것을요. 그저 약간만 지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씻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설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하십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완전 용서가 가능할까? 저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겉으로는 다 용서를 해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속에서 용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들이 한 번씩 생각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희의 용서는 너무나 불안정합니다. 저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의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생각나는 거 저희가 어쩔 수 없지 않을까요? 아마 저희의 한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씻겨 눈보다 희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그것을 씻어 없애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죄를 없애신 대신 새로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십니까? 참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들이 생기곤 합니다. 좋은 관계가 갑자기 깨질 수도 있고 좋은 관계가 갑자기 깨질 수는 있어도 안 좋은 관계가 갑자기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그 관계를 꾸준히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쁜 관계가 되었다가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의 사이가 나빠졌을 때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잘못을 했을 때 그 이전의 잘못을 가지고 와서 함께 뭐라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한번 시작하면 재시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잘못을 가지고 그 위에 새로운 관계로 덮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2명 다 기억상실증에 걸렸을 때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다윗은 이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견고한 영, 새로운 영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느낀다면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아 제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제사보다도 더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제사는 구약에서 동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는 더 좋은 양, 더 좋은 염소를 드리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양과 염소가 아니라 비둘기라면 부끄러워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돈을 헌금으로 내는 사람이 아니라 두렙돈을 낸 과부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아마 오늘 이 시편 51편 말씀 전체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상한 심령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잘 드리지 못하는 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잘못을 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누구보다 부끄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저 자신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닌 부끄러운 그 모습, 그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처럼 다윗 또한 벌거벗겨진 기분일 것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자신의 범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담과 하와처럼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죄들을 전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이것입니다. 저희는 모두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노력하여도 저희에게는 항상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매일매일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숨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 상한 심령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숨겨놓는다면 그것들은 여전히 죄악된 상태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탁소에 갈 때 더러운 옷들이 부끄럽다고 가져가지 않는다면 세탁소를 가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가 세탁소를 다녀왔더라도 저희의 더러운 옷들은 여전히 더러운 그 상태입니다. 저희가 옷을 가지고 세탁을 맡겨야지 그 옷들이 깨끗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오셨나요? 깨끗한 옷들. 저도 교회에 올 때 부끄럽고 싶지 않아서 그 어떤 때보다 가장 깔끔한 모습으로 옵니다. 샤워하고 또 정장을 차려입습니다. 교회 올 때 가장 좋은 것만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집에 두고 오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더러운 것들을 집에 그대로 두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교회에 올 때 마치 세탁소에 온다는 그런 기분으로 저희의 가장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비웃을까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밖에서 깨끗한 척 돌아다녀도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들은 저희의 가장 더러운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자기의 방은 돼지 우리처럼 더러우면서 밖에 나갈 때만 깨끗하게 나간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모님은 오히려 가장 더러운 그런 모습을 숨기는 저희를 보면서 오히려 걱정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없인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기도 같지 않아 보일 수 있고 누군가 보기에는 부끄러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남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것이 저희의 전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려두고 사람들이 보는 포장된 나를 가지고 오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착한 선행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높고 고결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상한 심령, 인간이 인간을 어쩌지 못하는 이 죄악된 본성, 이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저희는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필요성이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 수많은 제사들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오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를 말한다면 당연히 좋지 못한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무것도 없이 율법만을 지키는 것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16절 시편 51편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절과 19절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 사이에서 17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상한 심령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상한 심령을 드렸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726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 보기에는 훨씬 덜 악한 죄처럼 보이는 사울은 거절하시고 매우 큰 죄를 범한 다윗은 아끼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낮추고 죄를 자백한 반면에 사울은 책망을 멸시하고 마음을 굳게 하여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다윗처럼 겸비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허락들을 받아들인 자들은 용서를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결코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리고 또 내일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 하나님께 회개를 먼저 한다면 하나님은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저희의 가장 더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